오늘 제목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인데요. 찬송의 그 주제에 맞게 오늘 성가대 찬양이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찬양이 너무 감사하고 또 성가대에 이렇게 찬양하시는 것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가사의 고백이 또 삶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찬양대가 참 복된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처음 계획은 3절부터 해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속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도 잘 안 들어와서 저도 이거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긴 아마 이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본문도 읽어보고 또 쉬운 번역도 읽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원어도 살펴보고 계속해서 읽어보는데도 잘 머리에 안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맨 먼저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웠는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실행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또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3,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으로서 조화롭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14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라는 관점으로 세 대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막상 준비를 해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강대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바다 이야기도 드리고 또 산 이야기도 드리면서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에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물들이 산에 묻혀져 있죠. 그러니까 성경도 이 산과 바다와 같아서 보물을 찾고자 하는 자가 유심히 읽으면 이 성경 속에 많은 보물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에베소서는 특히나 더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다른 구약 성경이나 이런 내용들은 사건 중심으로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하나를 통째로 이해한 뒤에 그 사건에 대한 평가와 해석들이 들어가는데 이 에베소서는 그런 사건이 없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담겨진 의미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거 다 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줄였느냐 하면 3절에서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품으시고 그 구원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첫 번째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세 번째는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로 통해 6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다. 이게 이제 다시 대지를 소분해서 이렇게 소대지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한 절 한 절이 또 너무나 귀해서 안 되겠다. 오늘 이 3절 한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해봐야겠다. 제가 이런 적은 거의 없는데 이 문맥이 끝나지도 않은 문단이 끝나지도 않은 이 한 문장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한 구절 속에 담겨진 내용이 너무 귀한데 바라기는 저 혼자 귀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또 뭐든지 너무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지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분산되어지고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벌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따분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는 따분하겠다, 이거 한 절 가지고 길게 하니 분명히 따분할까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졸지 마시고 끝까지 설교를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인사말 1, 2절을 끝내고 3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사실 인사말이 에베소서에서는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는 인사말이 짧은 편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그가 인사말을 짧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본론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찬송하리로다 이 한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이후에 시작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야기구나, 이걸 알게끔 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찬송하리로다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한 단어를 보면서 우리 삶도 이래야 되겠구나. 우리 삶도 가장 중요한 것을 시작할 때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도 찬양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고 찬양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고, 우리 생의 마지막도 찬양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과 함께하며 찬양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의 임종 예배를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연로해져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들은 줌으로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그 중에 한 명이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반주를 해주는데 그 기타 소리도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기타를 치면서 함께 가족들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여러 곡 부른 후에 찬양이 끝나니까 한 자녀가 따님 같더라고요. 따님이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말 듣고 너무 뭉클해가지고 또 가슴이 막 울 뻔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뭉클한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임종 직전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해 발견하고 믿는다. 이 호칭 하나에, 이 부르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속에 진심이 느껴지고 그 부러움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언을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근데 자녀 손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를 떠나보는 그 예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복된 죽음이구나. 복된 죽음이구나. 그가 건강할 때는 주를 위해 사시다가 마지막 생을 끝낼 때, 주님 나라 갈 때는 자녀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람이 삶에도 복된 삶이 있지만 죽음에도 저렇게 복된 죽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그런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며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늘 찬양이 있었고 늘 감사가 있었고
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경배의 제사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도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지, 하나님께 왜 감사하는지, 하나님께 왜 영광을 올려드리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생명샘 재단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나오는 일에 즐거울 수밖에 없고 뛰어갈 수밖에 없고 당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책임과 사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이 모임을 이렇게 하면, 행사를 진행하면 잘 안 모입니다. 뭐 다 그렇죠. 다 잘 안 모이죠. 근데 목회자들이 잘 모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경품을 크게 걸면 모입니다. 네. 그래서 경품을 뭐 차 한 대, 뭐 이러면 스타렉스 한 대, 뭐 이렇게 해서 딱 걸면 많이 모입니다. 경품을 받기 위해서 많이 모이죠. 저도 그래서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탄 적도 있습니다. 그 금방 팔아서 현찰로 다 써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러면 잘 모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신다, 이거 확실하다, 내가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이 들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일이 주저될까요?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게 괴로운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경품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일이 왜 주저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자꾸 싫고 싫고 주저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서 이걸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가면 갈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부모님들이 있죠. 훌륭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악한 부모들도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훌륭한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그들이 잘 되기를 늘 기도하고 또 잘 되는 길을 가게끔 참고 인내하며 좋은 길을 알려주려고 훌륭하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좋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 훌륭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부모님, 물론 우리 부모님이 제일 훌륭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부모님,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상보다 더 훌륭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키는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요, 나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요, 그렇다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면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할 때 원어로는
푸뉴마티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푸뉴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성령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이라는 푸뉴마티케라는 말은 영적인 그리고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으로 나서 육으로 끝나게끔 하시는 육신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내 육신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그런 축복을 간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먹고 싶다는 것을 다 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해서 계속 아이스크림만 주는 부모는 없고, 라면이 맛있다고 해서 삼시세끼 몇 날 며칠을 라면만 주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위하여서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더 많은 수십 배, 수백 배의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정욕인지라 이 정욕은 중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독의 두려움은 끊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예전에 술이나 담배를 피우시는 이렇게 부모님이나 또는 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또 아는 분에게 이제 술을 끊어야 되지 않느냐, 담배를 끊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면 늘 하는 말이 있죠. 난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끊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안 먹어서 못 끊는 게 아니에요. 못 끊어서 못 끊는 겁니다. 그 중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정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 중독성 때문에 정욕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채워지면 그 다음 또 채워야 되고 또 채워야 되고, 집을 저희가 뭐 벨소리 때문에 제가 좀 없는 예화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에 없었지만 제가 서울에 처음 이사를 왔는데요. 대전에서 처음 이사를 왔는데 올 때부터 너무 땅이 비싼 데로 오게 된 거예요. 삼성동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삼성동에 돈을 이제 1,800만 원을 들고 전셋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돈을 빌려서 은행까지 빌리고 부모님한테 빌려서 5천만 원까지 딱 만들었는데 5천을 가지고 빌릴 데가 없어서 그때 지금은 아파트가 아주 크게 썼지만 AID 아파트라고 차관 아파트 거기에 5,500인가 전세를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500만 원만 더 있으면 밑에 보일러가 깔려진 집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500이 없어서 보일러도 없는 아파트에 방은 한 칸이고 거실인데 거기에 라디에이터가 방이 하나 거실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둘을 거기 이제 매트를 다 깔아가지고 바닥이 차가우니까 그 매트 생활을 하는데 이제 우리의 소원은 이겁니다. 바닥 난방이 되는 곳을 가게 해주십시오. 바닥 난방을. 그래서 이제 1년 반을 살고 차관 아파트를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길 나와서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6천을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보일러가 깔려진 방을 찾았는데 지하에 있는 겁니다. 논현동에 이제 지하에 들어갔는데 이 창문, 부엌 창문을 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무릎과 발이 보이는 그런 지하에 이제 사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바닥에 불이 들어오니까 따뜻하니까. 근데 문제는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길에 가다 침을 뱉거나 뭐 담배를 버리다 그러면 그 앞에 다 보이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제 뭐가 되느냐? 지상으로 올라가는 난방이 되는 집을 우리가 소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양수리 수양관에 있는 관사로 우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는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집세도 안 내도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드디어 이제 난방도 있는 좋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일러를 떼면 눈치가 보이고, 보일러가 많이 나왔다고 그 사무장님이 와서 목사님 왜 이래 오늘 이번 달에 기름을 많이 쓰셨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 집을 하나 샀습니다. 양수리에 4,100만 원을 주고 옥탑방을 샀어요. 12-13평 되나. 갔더니 집 천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은 한 5분의 1이 깨져 있습니다. 바닥은 일어나 있고. 세상에. 그러니까 4,100만 원 하겠죠. 그걸 잊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벨소리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정욕이라는 것,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성전 밑에다가 일월 성신을 그려놓고 거기서 은밀하게 복 준다는 신은 다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복이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그 구원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을 때 생겨나는 것이고,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통해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잘 아시니까 제가 여기에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에 대한 잠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제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앞에 잘 앉으셨네, 우리 전 집사님. 전 집사님이 처음에 여기 이사 오실 때 저 밑에 주차장 1층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때는 보니까 우리 전 집사님이 좀 까칠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우리 교회 나오라니까 문호교회 나가신다고 저한테 그러시면서 교회도 잘 안 나가시고, 제가 볼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을 이렇게 가까이 하더니 점점 더 가까이 오셔서 저 윗집으로 오셨죠. 거기서 몇 년을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신실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전 집사님 말은 웬만한 건 다 믿습니다. 90% 정도는 믿습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왜? 전 집사님을 지켜보고 전 집사님 믿음의 태도를 보고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분을 믿게 된 것이죠.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복만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 없으리라. 바다에 물이 넘치듯이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그러니까 그 복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표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냐? 호세아 선지자가 4장 1절에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온통 내 생각밖에 없고 내 문제밖에 없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 궁금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4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탄식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향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고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신령한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워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복락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복에 대한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 땅에 속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명성을 얻어서 세상적으로 유명한 자리에, 사람들이 완화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땅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장 3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땅 가운데 것들은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아니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간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사도 베드로는 일평생 복음을 위해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 바티칸 시티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 웅장하게 세워져 있죠. 그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서 그 성당을 바라보면 그 위세가 대단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미켈란젤로부터 해서 유명한 화가들과 조각가들이 온갖 그림과 조각들을 거기에다가 다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베드로가 과연 그걸 좋아할까?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그 마음에 기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인들 그걸 기뻐하실까요? 베드로는 일평생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거기는 땅의 위엄을 세워놓고 땅의 보물을 찬양하고 땅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물을 염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죠. 저도 은행 계좌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 돈을 이제 많으면 안 편합니다. 너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해를 입고 불안하지만 적당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자에게 은행에 돈이 가득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에는 이 땅의 은행에 있는 돈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쌓아두기 위한 인생의 그 삶을 살아서 죽음 앞에 섰을 때 돌아가면 찾을 많은 하늘의 보물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얼마나 간절하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이 배라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배가 고프면 사람도 죽이는 이 배가 신이 되어 있고, 그들의 마지막은 허탄한 멸망으로 끝나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느냐? 신령한 복을 받는데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샘 재단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은 모두가 다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땅의 복 가지고 이생의 자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은 어떤 복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죠.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어떤 복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툭하면 억하고 나올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도 좋아야 하고 종자도 좋아야 되고 볕도 좋아야 되고 비도 자주 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의 인생은 허탄하게 끝나고 만다라는 것이요. 오늘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에 우선을 둬야 되는데, 나머지 것 땅을 비옥하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좋은 것을 주는데 이 아이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무성한 잎은 다 떨어지고 가지는 말라버리고 결국은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불순종의 영 가운데 함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 키우면 어릴 때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이들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특히나 중학교까지 갈 때는 이 반항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 멋대로예요. 마치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놔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놔두면 나무가 아름답게 크는 나무는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소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요. 이 소나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게 자랍니까? 근데 이 처음 심었을 때 이렇게 멋있었지 않아요. 우리 민집사님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가꾸고 전지도 해주시고 우리 우근사님이 가꾸시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소나무가 된 것이죠. 우리 또 장로님 오셔서 또 전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은 만들어 놨더니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더니 형제들끼리 서로 질투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것이 인간이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인간은 불순종하고 사람을 죽이고 죄를 향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못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도록 자녀들을 자꾸 양육하고 우리의 신앙도 자꾸 다짐을 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지 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저절로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이렇게 종이배를 띄워놓으면 배를 이렇게 띄워놓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하는 파도가 쳐서 무트로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점점 들어가서 깊은 물로 들어갑니다. 어릴 때 수영을 잘 못하면 바다에 이렇게 동해안은 다 물이 깊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면 키 넘어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되는데 수영을 잘 못하면요 무트로 이렇게 헤엄을 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는 무트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몸이 물 깊은 곳으로 갑니다. 점점 먼 바다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구하러 오지 않으면 누군가 투표를 들고 오지 않으면 점점 깊은 바다로 가서 힘이 빠져서 죽게 돼요. 그게 바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밀어줘서 무트로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점점 떠밀려오고 조금씩 헤엄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떠밀려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데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실 게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편지 하나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 부탁도 드릴 겸 또 도전도 받을 겸 4월 23일 날 인도에서 온 편지인데요. 우리 지방에 인도 선교사님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귀국을 하셔서 한국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윤종상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몇 달 전에 우리 서경 지방에 가입을 하셨어요. 왜 가입을 하셨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인도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선교사로 계셨는데 지금 인도가 집권 여당이 힌두교를 강화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인도인들의 표심을 얻어서 제1정당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2014년도인가 정당이 되었는데 이들이 이제 인도가 힌두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는 이 암소당인가 하는 당도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는데 소를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암소당이라는 당도 있을 정도로 그 힌두교 신앙이 인도인들의 대부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힌두교를 더 강화하는 것이 지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계속 이제 점점 강화가 되어서 이제는 6개월 이상을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비자는 안 나오고 단기 비자로 6개월씩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다가 한국에다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와 있는 기간 동안 한국에도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6개월, 이제 인도에 6개월 들어가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들어가셨는데 인도 우타라칸드라는 주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목회자 캠프를 했는데 거기는 산악 지역이라 험하고 위험한 지역이라 수시로 호랑이, 곰, 야생 코끼리 등이 출몰한답니다. 몇 년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신방 중 돌아오다가 곰의 습격을 받아
순교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달에 목회자 캠프를 열었는데 50km에 있는 분들, 그리고 100km에 있는 분들, 150km에 있는 분들이 그 위험한 산길을 뚫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150km 거리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그날 아침 9시에 집에서 나왔는데 제대로 된 교통편을 못 만나서 저녁 5시에 12시간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도착을 해서는 하는 말이, 제가 낮 시간에 말씀을 못 들었는데 누가 혹시 녹음한 분이 없습니까? 제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듣고 녹음한 걸 또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목회지로 가서 이제 또 받은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들에게 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결 안 되던 문제들이 풀리고 가정들이 변화되고 쫓겨난 직장이 다시 연결되고 병들이 낫고 실족했던 성도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하나님의 실제를 막 경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곳곳에 예수의 불기도의 불이 붙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제 써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 주부터 2주간 네팔에서 다양한 캠프를 감당합니다. 더위가 40도를 윗돌고 있습니다. 제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보해 주세요. 이동거리가 길어지고 있는데 중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왔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인도와 네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네팔도 그 힌두교 국가에서 막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요. 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 타종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남미에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래서 제가 그 윤 선교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신기하대요. 인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손만 얹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신기한 게 비행기 타고 한국에 딱 도착하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고 기도도 똑같을 때인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에는 사모함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모함. 여러분 보십시오. 150km를 차를 타고 12시간을 걸려서 오라면 저부터도 안 갑니다. 그게 무슨 정말 놀라운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안 가겠죠. 근데 그분들이 말씀 들을 데가 없으니까 그 한국에서 온 선교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12시간이 걸려서 와서 주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 땅에만 그랬느냐? 이 땅에도 그랬죠. 얼마 전에 우리 신권사님하고 우권사님하고 저기 정배리를 지나가는데 정배 교회가 있어요. 저 정배리에. 그 정배리 교회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부흥회 할 때 저기 문호리에서 이 정배교회까지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빨리 걸어야 1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1시간도 넘는 거리를 걸어서 그 부흥회 참석하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을마다 교회가 있으면 교단 상관없이 부흥회 한다면 뭐 애들이 뭐랍니까? 그 애들 데리고 가서 눕혀놓고 저도 어머니 정말 다리 베개하고 누워서 부흥회 참석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일본말로 자부동이라고 그러죠. 그 방석, 그 자부동이라고 우리는 어릴 때 했는데 자부동 붙여갖고 다 붙여갖고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손뼉 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사모하던 그 부흥회. 목사님들 설교라고 해봐야 지금 기억나는 것이 막 소리만 지르시고 막 뭐 그때 성경학교 하시고 목사 받으신 목사님들 막 소리만 뎁다 지르시면서 막 그래도 은혜가 돼갖고 다들 막 성령 받고 막 방언 받고 역사가 일어나던 그때 왜 그랬습니까? 사모함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정욕 이걸 만족시키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러 교회 나오시면 그 복을 받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담을 그릇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는 육신적 축복들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사모하시고,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복된 삶을 사시는, 그리하여 찬양이 여러분 삶의 마지막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